다섯째 날, 두 가지 영혼. 예, 두 가지 영혼. 예, 영혼인데 두 가지 영혼이 있어요. 악인에게 해당되는 영혼과 의인에게 해당되는 영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영생이 있고 악인은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편 37편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세세토록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마칠 때까지만 존재하는 영혼이에요.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종이 영원히 종이 될 것이라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종이 되나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일이 있는 동안에만 될 때에도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되고 그날에 어떻게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냐고 다 살라버린다는 것이. 네. 예, 악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마침내 사탄과 그의 악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죄인들의 죄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죄가 더 이상 이제 없는 것이죠. 네. 죄가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세세토록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그 해당 사건이 완전히 성취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3과 동안 이제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맞이하면서 대쟁투의 시작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해서 루시퍼가 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대쟁투가 있었고 그 대쟁투의 이 정점이 되는 이 십자가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온 세상에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끝나지 않는 이 쟁투가 계속되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전쟁이 끝이 나지요. 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이 사단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끝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눈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만물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영원한 사망의 선고.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쳐다보라.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하게 하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무한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라 그대들을 인도하게 하라. 새로운 높은 봉우리.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멸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능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활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뜻한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이다. 영생과 영멸을 결정함.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회계 사무실에서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극장과 댄스홀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배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거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시간 앞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